서로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인사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장로님을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네. 저기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린 분한테 코로나에 걸리신 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대표 선수로 뽑으신 것 같다. 그러니 거룩한 산재물이 됐다. 이렇게 여기시고 나는 하나님의 대표 선수다.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제가 격려했거든요.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여러분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입니다. 이렇게 한번 격려해 주시죠. 대표 선수들이십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경 봉독을 제가 안 했죠.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다니엘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함께 읽겠습니다.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멘. 네. 코로나 감염병의 확산으로 오늘날 우리는 문명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축적된 감염병 연구로 쌓인 노하우로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우리의 삶을 여러모로 편안하게 만들고 놀라운 성과를 올리고 있는 눈부신 과학의 발달도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나 늘어나고 난치병들도 하나둘 정복되어 가는 등 놀라운 의학의 발달로도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는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은 사람의 문명과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한 개인의 삶에도 그 사람의 노력만으로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고 좋은 대학을 나와도 사회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사람의 힘과 경험 그리고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 확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렇고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은 빛들의 아버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일을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늘의 일을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땅의 일뿐만 아니라 하늘의 일도 식견을 갖추고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에서의 오늘의 삶만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 죽음 이후 영원한 삶을 믿음으로 받았기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물론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은 연결되어 있고 무자르듯 그렇게 딱딱 나눌 수 없을 때 그럴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의 일은 그냥 알아지는 일이 아닙니다. 부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지도자들이던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인했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벗어난 일이기에 알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속한 일을 가르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이런 하나님께 속한 신령한 일을 알고자 함이 아닙니까? 저희 교회 2층에 가면 하나님께 속한 일, 신령한 삶을 위해 말씀을 열심히 읽는 분들의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시죠? 참 대단하다 싶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은 또 성경 필사를 전시하기도 하였는데 말씀을 가까이 함은 이런 마음의 발로가 아니겠습니까? 지난 설교에서 제가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 이야기를 말씀드렸었습니다. 너무 먼 얘기라 기억이 안 나시죠? 네, 정상입니다. 네. 근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주전 600년경 신흥 바른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150년 동안 이 지역의 패권을 장악했던 아시리아가 시들시들 그 힘을 잃어갈 즈음에 서남쪽에 강력한 세력인 이집트와 전투를 벌입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근데 그곳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결정적으로 바벨론이 승리를 거둡니다. 느부갓네살은 갈그미스에서 승리한 후 남쪽으로 이동하며 예루살렘을 위협하며 소수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들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이후에 당시의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 이게 여기 비슷한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시죠? 여호야김은 민족주의 편에 서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벨론에게. 됐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향해 진군을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여호야김이 이 진군을 할 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긴입니다. 김 아니고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항복하여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시드기야 왕은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란을 일으켰고 느부갓네살 왕은 무자비하게 예루살렘을 포위 공격했습니다. 이 공격은 자그마치 18개월 동안 이뤄졌고 큰 고통과 기근과 질병 속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참혹한 시간을 견뎌야 했습니다. 마침내 주전 587년 바벨론 군대는 성벽을 부수고 도성으로 몰려들어가 살육을 벌였고 성전을 약탈한 후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그 도성은 완전히 폐허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불타고 무너지다니. 유다 사람들은 놀랐으며 당황하고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원수들을 통해 유다를 벌하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보다는 더 기분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다른 예언자들의 말 듣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 적에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 리 없다는 굳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분의 계획의 신비는 우리의 편견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께 속한 일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영의 눈을 뜨이게 하시도록, 진리를 알게 하시도록 노력하며 기도하며 온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 다니엘 4장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느부갓네살 왕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는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왕도, 유다의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서에서 대부분의 장에 느부갓네살이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언급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성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과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의 유다인이 이방인 적국의 왕에게 쓰기 너무나 어려운 표현이었을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문화적, 종교적 배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니엘 2장 37절 3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하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이방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을 향해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왕위를 주셨다고 다니엘은 말합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만이 의롭고 온전하다 여겼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왕으로 모시는 특권은 자신들에게만 허락되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생각지도 못한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하시고 그분의 뜻을 위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한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새롭고 놀랍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아시리아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건설했고 그 문화를 일구었습니다. 다니엘 1장에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교육을 받은 여러 인종의 엘리트들을 관리로 임용해서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벨로니아라는 그 아름다운 도시를 느부갓네살이 건설했습니다. 물론 그가 벽돌을 나르고 이런 건 아닌데 그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바벨로니아라는 도시의 공중정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남아있지 않은데 그 공중정원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이것을 건설한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놀랍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2절 3절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다니엘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우고 자신을 신으로 경배하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다시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십니다. 네, 4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이 꿈을 꾸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 의미를 몰라서 그 바벨론 나라의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이 꿈이 무슨 뜻인지 해석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짜잔 누가 나타납니까 이때? 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에게 꿈 얘기를 들은 다니엘은 말을 할 수 없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꿈의 뜻이 무엇인지 선뜻 왕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 4장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다니엘 4장 19절입니다.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니엘은 차마 그 꿈의 해석을 왕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꿈이 왕의 원수들에게 적용되기를 원한다고 쓸쓸히 말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꿈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4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한번 교독해 볼까요? 잠이 막 오시죠? 네. 10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네.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다니엘은 곧 세상에서 가장 권력을 가진 왕에게 그의 꿈을 해석합니다. 이 나무는 곧 왕이시다. 고 말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들으시라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을 신격화하며 교만할 뿐만 아니라 그가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이 가난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이방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하나님께 책망받을 만한 죄들을 묵인하는 것에 안타까워합니다. 27절은 이렇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고 사회적 영역에서 불의와 억압을 저지르는 죄를 돌이키라고 합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강력하고 예리한 말로 회개와 개혁을 촉구합니다. 무소불위한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에게 다니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느부갓네살 왕을 애정하고 그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용기가 있었기에 이런 목소리를 이런 말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니엘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은 바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달 후에 그 꿈은 그대로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 3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의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거의 미친 사람 아닙니까? 네. 이후 시간이 흘러 느부갓네살 왕은
놀랍게 모든 것을 회복했습니다. 36절, 3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시니라. 네. 어찌된 일인지 느부갓네살이 그 광인과 같았던 그 모습에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총명이 돌아왔다고 말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책망과 요구를 받아들여 회개했는지는 정확히 말씀에서 나타나지 않지만 그는 다니엘의 말에 영향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서 느부갓네살은 이전처럼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교만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들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지는데 그의 적국의 왕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기에 그렇습니다.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음에도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불의가 만연한 나라가 되도록 한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곁에 하나님께 속한 영의 일에 마음을 쏟는 하늘의 일에 마음을 다하는 다니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영의 일을 아는 사람이기에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 뜻을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절대 권력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자신의 말을 용기 있게 전했습니다. 거룩한 영이 있는 다니엘은 이방의 왕인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도왔습니다. 저는 최근에 몇 달간 공들이며 애쓰고 기도하던 일이 잘 안 됐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 마음이 한없이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마치 구덩이에 빠진 사람처럼 힘이 없고 슬픔을 주체하기 어려웠습니다. 대개의 사람은 이럴 때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나는 분노이고 하나는 슬픔입니다. 저는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징거렸죠. 네.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뭘 잘못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멈추고 싶었는데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분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마음이 들었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저만이 아니고 삶에서 아마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은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형통하고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만 저처럼 때로 바라고 원하던 일이 잘 안 됐을 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받아들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제가 신앙의 용기라고 말씀드리고 받아들이자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잘 못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슬펐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징징거리며 울어댔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기가 막힌 구덩이에서 여러 번 건지셨다. 아마 많이 구덩이에서 건져지셨죠? 여러분들도.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저에게 아끼지 않으셨고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있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역사를 이끄시고 온 세상,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제한되는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넓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고 그 생명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를 예수님을 따르는 작은 예수로 세워가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대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네트워크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분의 생각은, 그분의 뜻은, 그분의 방법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신비롭고 놀라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자신의 성전, 거룩한 도성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나라 새왕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들어 느부갓네살에게 심판이 임함과 더불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관심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의 일에 눈을 뜨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며 온 땅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찬송가 270